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보면은 300명과 100만의 전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화 가운데 300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480년경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는 그 이름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영화상에서도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아시는 것처럼요, 100만의 대군을 맞아가지고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는 300명이 결국은 다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리스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0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흩어져 있는 그리스 국가들이요 힘을 합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가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보다 약 700년 전에 또 다른 300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300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느 때 시작이 되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의 손자되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70인의 가족이 어느 날 기근이 있어서 먹고 살려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려고 내려온 건 아닌데 거기서 살다 보니 약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어느덧 그들이요 애굽의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저 자유 없는 종살이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적당히 먹고 살아갈 때는 별로 아쉬운 게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애굽에 와서 살고 있는지도 그렇게 개의치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조상, 그들이 애굽의 총리로 등장했던 그 자기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느 왕이 나타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 자손들이 번성을 잘하는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아이를 얼마나 숨풍 잘나는지요. 그저 막 밭에서 일하다가도 숨풍 놓고 그래서 혼자 갔다가 둘이 나오고 혼자 갔다가 셋도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어떠한 위협감을 느꼈느냐 하면요, 야, 이거 무슨 일이 이렇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자손이 점점점 이렇게 번성하고 왜 이 숫자가 늘은 거야? 이 이유가 뭘까? 하면서 나름대로 이러다가 우리가 혹시나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과 협작을 해서 협공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야, 우리가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닐까? 이런 위협감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고생스럽게 만들어서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인생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헤롯이라는 바로 이 애굽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노역을 막 계속해서 많이 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살만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는 않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서야 신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무지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조상의 조상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들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출애굽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또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 가나안 땅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라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할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는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데 12명. 그래서 각 지파대로 정탐꾼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자, 저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땅인지 한번 미리 그래도 이 큰 무리가 들어가는 것보다 한 12명 정도 가서 정탐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결정합니다. 12 정탐꾼이 갑니다.
그래서 12명이 다 보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보니까 너희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자유의 땅,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자랄 수 있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낙 자손이, 아시니까 아낙 자손 하면서 언제 거인과 같은 자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소문난 민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아낙 자손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먹고 나서 그들은 그 순간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모세야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무슨 약속의 땅이냐, 약속의 땅이 되려면 그저 모든 민족들이 만나나 배우고 그저 우리가 닥치면 겁을 내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되지, 어찌하여 그렇게 아낙 자손과 같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불가능해 보이는 어떠한 장벽이 세워졌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어떻게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 주저앉아 떨면서 어찌할꼬 라고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될 것이요 너희의 반석이 될 것이요 내가 너를 지키는 자일 것, 너는 영원토록 내가 함께할 것이니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이 세상을 이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으니 어떤 악한 영들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너희가 이 말을 믿겠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 그러니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다시 말해 여러분이 날마다 힘들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저 좋은 마음 가지고 싶은데, 기뻐하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나를 공격함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은 있는데 어떠한 영적인 갈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심각해져가지고 온갖 것으로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육적인 것이 아니고요. 물론 육적인 것도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전쟁 같은 삶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궁극적인 너희들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건 잽도 안 된다, 이미 이긴 게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 순간에 너희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니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의 생각 속에서 날마다 악한 생각을 주는 나쁜 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물리쳐라는 것입니다. 썩은 생각이 들어오면 가만히 주워 담고 있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썩은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줄 아시죠? 텔레비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뭐를 보고 모든 보는 장면들이 대부분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쓰레기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보면은 너무나 잔인한 것들도 많고요. 국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인격과 인품을 가진 자들이 깡패인지 양아치인지 모를 모습을 가지고 국회에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온통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요, 아름답고 참 본받고 싶고 깨끗하고 순결한 생각들이 아니라
늘 들려지는 소식과 늘 보는 이야기들이 온갖 부정적이고 온갖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 내 영혼이 기절할 것만 같아요. 내 영혼이 좀 올바른 생각, 좀 피스풀하게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도무지 그 평화는 느낄 수가 없고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듯한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지식을 따르게 되면은 너희가 망하게 되겠지만, 너희의 영혼이 쓰레기 속에서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온 모습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온 것이니 그 빛은 곧 이렇게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의 비진리,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증거하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뜯어먹지 아니하면, 또다시 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요, 그들의 죄 가운데 무엇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도 모르다가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그들은 무지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 때마다 불평하며 힘들 때마다 괴로워하며 스스로 믿음 없다라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날마다 환경을 탓하며 죽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은 것보다 오히려 환경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환경을 더 쳐다봤지, 모든 삶의 환경에 주권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모든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쳐다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보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분, 왜 그분이 나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는 그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를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도리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이 그저 늘 듣는 듯한 그런 소리로 받지 마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가 나한테 더 힘든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현실적인 것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된 동산교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저 눈에 봐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왜 좀 멋진 성도들을 왜 내가 안 만나고,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장로님들, 믿음 좋은 권사님들, 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는 하나님의 복도 받은 사람들, 예. 근데 보니까 남성들을 대표해서 한 집사님이 처음에 계실 때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이 교회를 쳐다볼 때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영호 목사를 쳐다볼 때에 여러분은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를 쳐다봐야 합니다. 주를, 하나님을 쳐다보며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in Jesus Christ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예수 안에서 넘치 못할 일이 없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를 보십시오. 날마다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지 마시고, 아무리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속썩이고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저는 그럴 때마다 힘들게 하는 자식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 정제를 쳐다보죠. 정제를 봅니다. 뭐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을 쳐다봅니까? 때로는 큰 녀석이, 때로는 우리 둘째 민재가 아빠 말을 안 듣는 거 속썩이면 속이 썩죠. 그러나 그 썩는 녀석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더 썩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아이를 쳐다봅니다. 나의 막내 아들을 쳐다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쳐다볼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아라. 모든 세계가 나로부터 나로 말미암았으니 이제는 모든 세상과 너희 인생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지 않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주가 되니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이겼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쳐다봤을 때에 모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날마다 나를 보는 자가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일 저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넘어지고 싶고 쓰러지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화를 내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2세들과 3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러나 다 없애지는 못했죠.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함으로 가나안의 맹주가 됩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 백성이 되게 됩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남겨진 백성들이요, 그들의 모습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국가 형태도 아니고 부족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이런 형태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냐면, 이제 너희는 나 여호와가 가르쳐준 계명대로만 늘 지키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안연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를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들어왔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이제는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다가 그 가나안 주변에 남아있는 민족들, 그들의 우상을요 어느 순간에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였는지요, 그들이 어느 순간에 점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먹고 어느 순간에 그들이요 그냥 비나이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 어떤 다른 민족들을 또 세우셔가 이스라엘을 막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이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왕도 없고 우리는 선지자도 없고 우리는 그 무엇도 없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는데 장장 2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13명의 사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딱 보셔가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릅니다. 네가 일어나라.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서 추수할 때가 되어가면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딱 하면은 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을을 공격해가지고요, 그들이 추수한 것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추수를 해가 타작을 하는데, 보통 들판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또 미디안이 쫓아와서 뺏어갈까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포도주 틀에다 들어가가지고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먼지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타작을 해서 이거라도 빼앗기지 않고 먹고 살 거라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예, 보니까 이 기드온의 모습 보니까요, 참으로 머리 써가면서 막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사람이 그 집을 방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왔노라, 큰 자여 용사여,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저를 모르십니까? 나는 농부인데 어떻게 나한테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용사,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그래야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임무는요, 그 아버지는 역할은 우상,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지키는, 그러한 산당지기 같은 그런 아들내미가 갑자기 하나님께 용사여 부름을 받고요, 그가 바알의 모든 목각상을 다 밤중에 부질러버립니다. 그것을 잘라가지고 장작을 해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지 알고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자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다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또 주변 국가들과 아라비아의 연합 국가들이 또 몰려들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게 됩니다. 이때에 기드온이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연락합니다. 자, 힘센 장수들은 모두 다 모여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모여들었는데 그 32,000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숫자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 당시 때의 사람들이 몰려온 것으로 따진다면 이 숫자는 극히 적은 숫자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쪽은 아마 13만 5천 명의 숫자가 아마 그들의 숫자였습니다. 옛날에 병사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드온에게 말하냐면 그 숫자가, 그 32,000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다,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게 하라. 두려워서 떠는 자. 그래서 2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 뽑는 장면이, 300의 용사를 뽑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를 뽑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이 주의 말씀 앞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무찌르겠나이다 라고 오히려 용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지 않는가.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선발대에 뽑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불현듯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온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려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기드온의 300 용사,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하지 아니하고 용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모든 가정의 얽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300명이 나타나기를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12사람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타락해가고 어두워져가고 온갖 쓰레기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도 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분명히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봤어도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꼴로 돌아가고 있어? 라고 속상해 했던 모든 분들이여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될지, 기도원이 될지, 저가 될지, 여러분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뽑으실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뜻밖의 많은 숫자를 생각할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나는 그들이 너무 많은 숫자가 오히려 그들이 우리 힘으로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할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 뭐라 합니까?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내 능력이 미디안을 이겼도다. 하나님이 도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힘으로, 우리의 연합으로, 우리의 멋진 기상으로 우리가 미디안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남은 자가 1만 명 가까이 또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 그래서 그들을 시험할 터인데 그들에게 물을 마시라라. 그들이 어떻게 물을 막는지를 네가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한쪽으로 세우고, 그들이 혀로 개같이 물을 핥는 자는 또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있다면 또 그들은 또 따로 세우고, 다 따로 세우고. 근데 세워보니까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핥은 자의 수가 300명이 됐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 형태로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강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마시고, 아니면은 막 무릎을 안 꿇었다 하더라도 그저 물을 들이대고 물을 마시는 자도 있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서서 나름대로 물을 먹었던 거예요. 왜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자세는 항상 뭡니까? 기본이. 예. 군인은 항상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보초를 쓸 때나 뭘 할 때나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자세가 경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경계의 자세. 항상 경계함으로 적이 나를 언제 어느 때 예상 못했을 때 나를 습격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습격하더라도 내가 항상 준비된 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 두 가지 기준은, 첫째, 그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물을 마실 때에 그들이 경계하는 자의 모습으로 군인의 마땅한 자세로, 언제 적이 공격할지 모르니 항상 주의하는 자세로 깨어있는 그들을 너는 뽑아라.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300용사가 드디어 나팔과 횃불과 함성과 항아리 겨우 이 4개를 가지고요 희한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스의 300용사는 다 죽었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300 기드온의 용사는요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했고, 또 한 사람도 칼이나 활을 쓰지도 아니했고, 단지 그들이 나팔과 횃불과 함성과 항아리를 가지고요 그들의 진을 포위하고 밤중에 10시쯤 되었는데 그들이 횃불을 켜서 항아리 속에 감추고 있다가 갑자기 사인을 받고 나서 와 하는 소리랄까 항아리를 깨고 불을 들이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 라고 외치면서 하는데 어디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밤중에 자다가 홍득기도 아니고, 이래서 그들이 어머나 이 적군이 우리 바로 옆에 들이닥친 모양이다 해서 미디안의 연합 용사들이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여가지고요 그들 모두가 죽었더라. 성경에 그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약속의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것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말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네 손에 붙일 것이니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칼 한
마음을 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모두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를 다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상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아무리 너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마지막 승리는 바로 너희들이 될 것이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지키는 자가 있으니 곧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는 것 아니냐.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것처럼 든든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왜 깨달지 못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아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 여호와를 날마다 부를 줄 아는 자, 그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복되고 복되다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가서 누구를 도와달라고 부를 데가 없어서 술집에 가기도 하고 온 밤거리를 전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추위에 술 취해서 쓰러졌더니만 다음날 깨어보니 죽었더라, 뭐 이런 뉴스의 신문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한때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하나님의 응답은 뭔 줄 아셨습니까? 너는 그래도 나를 찾고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그래도 힘들어도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느냐? 나 여호와를 찾아서 부르는 너는 그래도 복됨이라. 아느냐?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어디에 가서 도와달라고 할 데가 없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인생인 줄 아느냐?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느니라. 결코 너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네가 망했다 말하는지 모르지만 너는 망한 것이 아니라 네가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다니 두려움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사랑을 기억하라. 너희 마음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결단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가 될 것이라. 기도원의 용사보다도 더 강한 용사,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너희들은 모든 일이 협력하여 나의 승리를 나타나게 될 것이라. 기울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이 시대의 주의 부름에 항상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게으름과 방심함이 아닌 깨어서 늘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참으로 살아보니 지나간 시간들이 참으로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날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이 값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각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들리움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쳐다보면서 어찌할꼬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 나를 지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